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서대학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렇게 함께 진리를 연구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우리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첫째 천사의 기별 중에서 파트 2를 공부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은 곧 2300주야 예언에서 2300주야 예언이 끝나는 시점 1844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 봉사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심판을 시작하신 그 사실을 가리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2300주야가 끝나는 시점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입으리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이 땅이 불로 정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지성소의 봉사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되었습니까? 네, 기원 후 AD 70년에 파괴되었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제 곧 멸망할 그 지상의 성전에서 눈을 돌려서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하늘 성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8장 2절에 보면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의 한 것이 아닌 하늘의 성소, 즉 참 장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취임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 네, 그래서 지상 성소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면은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자, 지상 성소에서는 두 가지 봉사가 이루어졌죠. 성소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 그다음에 지성소가 열리면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맞아서 지성소를 열고 그동안 그 성소에 있는 모든 죄의 고백들을 마지막에 그 지성소에서 다 심판하고 정결하게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사역에는 두 가지 국면이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승천하신 후에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네, 사도 바울의 그 기록에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2300주야 예언을 공부해 볼 때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 지성소로 들어가셨죠. 자, 그런데 이 지성소가 열렸다는 그 기록을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죠.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이 언약궤 법궤는 어디에 있는 성전의 성소의 기구입니까? 네, 바로 지성소에 있는 성소 기구이죠. 그래서 또 빌라델피아 교회 영적으로 1830년대부터 1844년까지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에도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844년에 바로 지성소에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계시록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연구할 때는 함께 연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니엘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임하시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자, 여기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네, 바로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일까요?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나가십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구실까요? 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구름을 타고 이 지상에 강림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의 앞으로 나와 인도됨에 그에게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주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베푸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심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 7장 9절로 10절 바로 그 앞에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자, 뭐라고 여기에 말씀되어 있습니까? 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이와 비슷한 장면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냐면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이렇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국문하리라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혹은 너희를 뭐 어디서 국문하리라 이렇게 하지만 어떤 호련히 그 전에 임한다 하는 것은 어떤 특이한 특정한 장소에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말라기 3장 1절에 호련히 주께서 그의 전에 임한다 하는 이 기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후에 계속되는 절을 보면은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임하실 것이라 해서 정결하게 하고 죄를 도말하고 심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 임하시는 같은 사건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이와 똑같은 사건이 묘사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비유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네,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가 있는데 신랑 이로라 맞으러 나오라 하고 그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처녀는 졸고 지혜로운 처녀는 깨어 있고 그런 열처녀의 비유를 아시죠? 자, 신랑이 오고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비된 자들은 혼인하러 들어가고 혼인 예식에 들어가고 그리고 문은 닫힌지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신랑이 혼인 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준비된 사람들과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는 이 사건, 이 비유에서 말하는 이 장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성소에 임하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 예식은 이 땅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행해지는 아주 비밀리의 결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하늘에서 행해지는 지성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까? 네,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지성소에서 지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혼인 잔치가 다 이루어지고 혼인 예식이 다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와 권세를 받으십니다. 자,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예, 여기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나라를 받으신다 그랬는데 그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그래서 예수께서 받으시는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어린 양의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받으시고, 그렇다면 준비된 지성소에 주님과 함께 혼인식에 들어간 그 준비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름다운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살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참 제가 엄숙한 시간이라고 그랬죠.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자,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지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의 죄의 고백과 우리의 죄의 회개와 우리의 통회를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자신의 피를 그 죄의 고백을 한 모든 그 죄인에게 다 적용시키셔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천적으로 우리가 타고난 그런 유전적인 악한 기질과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배양된 악한 악습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고치고 죄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온전히 이루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성소에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지성소에서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성소 봉사에서 보면은 어린 양 제물을 끌고 와서 죄를 고백한 사람들만 성소에 그들의 죄가 옮겨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지성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심판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언제 하게 됩니까? 네, 1000년 동안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1000년 동안 심판하는 일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지성소에서 심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케이스만 지금 지성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으로 엄숙한 시간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다른 사람을 볼 시간이 없죠. 이 세상을 바라볼 시간이 없죠. 네,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빨리빨리 지성소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 사업을 하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동안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지성소에 주님과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서 비밀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성경에 표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의인들로부터 지금까지 창세 때부터 죽은 의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살아있는 의인들까지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각 사람의 케이스가 불리워지고 그 사람의 모든 생애가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심판을 베푸는데 어떻게 심판을 베푼다고 했는가 하면 책들이 펴져 있더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책들의 기록을 사용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책이 있냐면은 하늘의 책에는 생명책, 그다음에 기록책, 그다음에 기념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생명책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성경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성경절을 보시면서 어떤 것이 생명책인가 하는 개념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명책은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해서 하늘에 생명책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계시록 13장 8절에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시편 69장 28절에 보면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해서 이 여러 성경절들은 생명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된 것을 위해서 인해서 기뻐하라고 하셨고, 바울은 그들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얘기하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개국 이래로 없던 그 큰 환난이 올 것인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어떻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을 베푸는데 뭐에 따라서 책들이 펼쳐지고 그 책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생명책 말고 무슨 책이 있을까요? 하늘에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느헤미야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될 만한 아름다운 일을 한 것들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용감하게 죄를 물리친 것, 유혹을 물리친 것,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아주 선한 행위를 한 것, 자비를 베푼 것, 또 우리가 아름다운 말로 어떤 사람들 용기를 준 것, 그런 기념될 만한 아름다운 일들, 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슬픔과 핍박을 당한 그 모든 기념될 만한 일들이 다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바친 충성에 대해서 한 번도 잊으시지 않으신 아주 미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씁니까? 머리에 면류관을 쓰죠. 면류관에는 별들이 달리고 많은 보석들이 있는데 우리가 유혹을 이길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기념될 만한 아름다운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마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보석들을 다 모으셨다가 유혹을 이긴 그 숫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봉사를 한 그 숫자의 보석들을 아마 우리 머리에 쓰는 면류관에 달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늘에는 죄의 책이 있습니다. 죄의 책은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보면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무엇에 의해서? 죄의 그 기록책에 다 펼쳐지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의 행위가 빠짐없이 다 천사에 의해서 기록되고 그 다음에 그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할까요? 그 기록책들이 펴지고 기념책이 펴지고 생명책이 펴지고 우리의 케이스가, 우리의 경우가, 우리의 이름들이 불리워지고 그 모든 케이스들이 지성소에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지성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정결, 죄의 도말 사업을 위해서 영혼의 정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경험을 다만 아주 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소 뜰에서 그냥 칭의로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죄를 다 가려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면 은혜로 다 구원을 얻는다. 어떤 사람의 경험은 어디서 끝납니까? 그냥 성소에서 끝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마지막 기별을 주셨습니다. 어떤 기별? 지성소의 기별. 거룩해지는 경험을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도 의로운 사람으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쇠키나 영광 앞에서도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경험? 지성소에서 모든 죄가 도말되는 경험. 그런 경험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마지막 기별을 주시고 지성소의 기별을 주시고 지성소의 거룩한 경험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영혼의 정결 사업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어린 양의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임재를 마음속에 가진 사람,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피로 씻은 아름다운 품성의 옷을 입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간합되고 구원을 얻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 혼인 잔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22장에 아주 비유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11절 13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이것이 무슨 비유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에 대한 비유이죠.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의 비유를 들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것이 예복을 입지 않고 손님이 들어왔구나, 그냥 그 비유로만 아주 간단히 생각하지만 이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비유에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죠. 아들을 위해서.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온 이 참석한 손님들이 무엇을 입었나? 예복을 입었나 조사하는 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보면은 신랑이 온 후에, 그렇죠? 신랑이 오기 전에 그 예식이 치러지고 그다음에 혼인잔치에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 문이 닫힌 것처럼 이것도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앞서 와서 예복을 체크하는 일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예복을 입었나 입지 않았나 조사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이 심판의 사업은 조사하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조사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사 심판을 한다. 우리 케이스를 다 조사하신다. 무섭다. 굉장히 두렵다.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조사 심판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너무 친절하고 자비하고 자비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심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너는 안 된다. 아니다. 꽝. X. 너는 구원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자비로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도 나와 있죠. 너희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니 안약을 사고 흰옷을 사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고하시죠. 마지막 시대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너의 헐벗은 것을 보고 예복을 사고 성령의 안약을 사서 내 자신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을 뭐 하십니까? reveal,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조사하셔서 아직 너에게 이런 부족한 것이 있어. 빨리 이것을 보완하도록 해라.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은혜를 주어서 모든 죄를 승리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테니까 빨리 너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라? 내가 드러내어 줄 테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지, 아직도 우리에게 준비되지 못한 어떤 성품이 남아있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다 보여주셔서 버리도록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를 위해서 통회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흰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과 선한 행실을 쌓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 하나의 의도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바치게 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그렇죠? 우리의 사상이 예수님의 사상이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생애가 예수님과 똑같은 생애가 되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흰 예복을 입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밀리에 각 영혼들과 함께 혼인 예식을 치르고 계시며 그렇죠? 모든 죄의 고백을 받고 모든 회개를 받고 계실 때에 우리는 빨리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영혼 정결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적인 대속죄일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죄를 살피고 나에게 어떤 죄가 남아있는지 아주 살피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대속죄일을 맞아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살피면서 매일매일을 존절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첫째 천사가 그렇게 애타게 크게 공중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지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는데 심판하실 시간이 1844년부터 의인들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서 의인들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 살아있는 의인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케이스가 불리어질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엄숙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째 천사를 통해서 크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엄숙한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온 힘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영혼의 정결 사업에 참여하여서 지성소에서 우리가 죄의 도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도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이 다시는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쓰러지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조화되는 것이 드러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도말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째 천사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아주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 14장 6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어떤 분을 경배하라? 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네, 다른 신과 구별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똑같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거룩한 창조의 기념일에 안식하는 날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경험, 죄를 그치는 경험,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표인 이 창조의 기념일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과 또 인간이 만든 이 계명을 지키는 이 일이 대두되면서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과 하나님의 표가 이렇게 대두되는 그런 큰 환란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준비되어서 그들이 환란을 넉넉히 통과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과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악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첫째 천사의 기별을 함께 연구해 보았죠. 왜 첫째 천사가 그렇게 안타깝게 공중에서 외치는지 우리가 공부해 보았죠. 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비밀리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함을 받는 그런 거룩한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이 정말 지성소의 경험을 하고 모든 죄를 도말받는 경험을 하고 그렇게 죄를 승리하는 경험들이 지속되어서 정말 마지막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다른 영혼들에게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둘째 천사가 또 어떤 중요한 기별을 가지고 공중에서 외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에 반가이 맞고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럼 다음 강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